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사람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게 됨을 다 느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는 걸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은, 나병은 참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병균이 사람 몸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옮겨붙으면은 그때부터 온 몸이 가렵기 시작하고 그 가려움에 견딜 수 없어서 긁게 되고 긁으면 거기서 진물이 나오고 염증이 생기면서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가 사람 살 썩는 냄새가 참 독합니다. 손과 발이 말초신경에 썩어져 가고 눈썹이 빠지고 코와 귀가 문드러지고 그래서 문드러진다, 살이 문드러진다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문둥병인데 너무 문둥병에 흉하다 해서 나병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마는 옛날 성경에는 문둥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본인들만 힘들 게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꺼리게 됩니다. 냄새가 나고 또 그 진물이 흐르고 전염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 동네를 떠나 빨리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가서 음악을 치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모여 사는 겁니다. 문둥병 나병을 천형이라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나병에 걸렸어도 많이 치료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나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누가 멀리서 가족들이 음식을 좀 갖다 놓으면 그걸 갖다가 연명을 하고 그러면서 참으로 쓸쓸하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문둥병이 고쳐졌을 때 그 기쁨이 오죽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리고는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랄지라도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하러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다 유대인일 테인데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심히 섭섭하셨습니다. 마땅히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를 하는 게 마땅한 도리인데 감사할 줄 모르니 참 예수님 마음이 좀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 죽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육신은 고통을지라도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불행한 것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주장이 되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고관 대작에 앉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불안하고 더 괴로울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나온 그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씨가 얼마 전에 말하기를 대통령 되려면 폐가 망신할 정도로 다 발가벗겨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혹 장관이나 대통령이 임명할 그러한 강요들이 나오게 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엽니다. 그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잘못한 것까지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되죠. 본인 자신들도 몰랐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스스로 포기하고 사퇴를 하고 후보자가 되지 못하고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입각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차라리 처음에 대통령께서 무슨 장관이 좀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비리가 많은 부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예 고사를 했더라면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터인데 그때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 쪽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그분은 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윤석열 씨는 그런 중을 자기 멘토로 삼고 전혀 우리 크리스찬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도무지 신앙으로 사는 사람 같지 않아 보여요. 한 사람은 전혀 불신자인데 역시 또 그도 대통령 되는 게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렇게, 그렇게 대통령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매일매일 파헤치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비리라도 하나라도 꼬집어내가지고, 이 국민들의 지지와 그 투표에 나갔을 때의 표를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드러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들은 매일 불안 속에서 살 것 같아요. 뭐 다리 뻗고 발 뻗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들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팔 뻗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인이지만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네,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치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많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 도리어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마.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린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는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걸 아뢰고 고백하고 모든 염려도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은 마음의 평안이 와요. 세상에 어떤 욕심,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높은 자리에 앉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많지,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족 안분, 족한 줄 알면 마음의 분수를 알고 평안해진다는 옛말도 있어요. 욕심을 버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네. 저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저 목회할 때 이렇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현역으로 목회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개척해가지고 수년 만에 교인들이 뭐 1000여 명, 2000명 모인다는데 나는 이렇게 몇백 명도 안 되고 이게 뭔가 그런 육신의 생각이 들면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게 너무나
은혜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며 살았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이 되어서 평강할 테인데 욕심이 생기니까. 건물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교인들이 부흥돼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나는 예배당도 못 짓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런 생각, 그것도 육의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 없으면 어떠냐. 예수님 무슨 건물 짓고 거기서 3년 동안 목회하셨나. 하늘을 지붕 삼아 은비를 맞으며 이스라엘에게 눈이 많이 안 오지만 비를 맞으며 서로 풍찬노수가며 그러게 사셨던 예수님. 그래도 나는 비바람 막는 집이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참 얼마나 감사할 노릇인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땅을 사고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당을 시켜 하옵소서. 사실 그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육신의 욕심이 생기니까 그저 하나님께 얻지 못해서 그렇게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마음에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요. 감사가 없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고 육신의 불안 우리 속에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참 제대로 신학할 때 공부를 했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인 걸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 말씀 잘 받는 게 큰 은혜입니다. 또 본인 자신들이 또 집에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또 많이 듣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또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도 요즘 좀 은퇴하고 목회를 안 하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붓글씨로 혼자 연습하면서 붓글씨로 또 성경 쓰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한 장 쓰면 벌써 두세 시간 붓글씨로 쓰다 보면 두세 시간 번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심심하게. 심심하지 않아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또 붓글씨로 성경 쓰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또 앉아서 너무 붓글씨 쓰고 좀 몸이 찌뿌듯하면 또 나가서 1시간 정도 또 산책하고 오고 그럼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루하고 심심하고 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 재미에 빠지니까요. 실제적으로 목회할 때는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경 많이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읽는 것이 많고 눈이 좀 침침하고 그러면은 듣는 성경 MP3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성경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또 듣는 성경을 또 듣고 거기서 나오는 또 찬송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닫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경을 어떤 땐 한 구절을 한 절을 읽기 전에 한 소절 조금 읽으면서 주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경을 토막토막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가 돼요. 그렇게 명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혼자서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은혜가 돼요.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전에 젊었을 때에 제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그때보다도 자꾸 갈수록 성경의 깊이가 자꾸 깨달아져요. 그동안 발견치 못했던 깨달아지지 못했던 그냥 지내갔던 무심코 지내쳤던 그런 구절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또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면 감사할 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병을 고침받기도 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치료하는 약이, 치료의 약이 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부르라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잘 찬송을 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찬송을 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잘 불렀습니다. 우리들도 찬송할 때 사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해졌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지금의 기타와 같은 그런 수금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그랬어요. 찬송 부르면은 귀신도 떠나고 상쾌해지는데 내 마음속에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수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할수록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이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삼으신 하나님, 이제 후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 땅만이 안 가져 있어도 별로 그저 이 땅에 없어질 거 다 뭐 죽을 때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그런 허사가라는 복음서가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갈 때. 믿음으로 산 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 욕심의 마음 가지 않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후부터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전엔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아주 뭐 월요일날 쉬는 날 아주 소풍도 나가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좋은 경치도 보고 옵시다. 그래서 그저 차 타고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해봤는데 이제 다 볼 것도 없고 지금 제가 충북 영동에서 사는데 아주 거기 도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많이들 와요. 그 옥계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에 매일 사람들이 그 폭포 구경하러 왔다 가고 그저 사람들이 그저 많이 오더라고요. 그 옆에 영동군 양산면 양산팔경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송월이 그 야영장이 있는데 한번 작은 딸이 와서 아버지 혼자 이렇게 안 돌아다녀 봤지요. 그러면서 제 차에다 나를 타라고 그러더니 거기로 가서 한 20분 차로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야영장인데 곳곳마다 띄엄띄엄 텐트가 다 쳐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뭐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영동 그 지역을 가는 곳마다 경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경치 좋다고 경치 좋은 데서 산다고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가에 생명수 과일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뭐 우리 대부분이 그 과일을 다 선호하고 좋아합니다만 같은 과일을 계속 먹으면 지루하고 할 거예요.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열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것도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거저 따먹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지럽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 천국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